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아, 하늘아. 우리 하늘이한테는 제가 목사님이다 하면서 뭡니까? 왜 큰 외삼촌? 하늘아, 내가 이렇게 부를 때는 뭔가 목적이 있지. 하늘아 하고 내가 부를 때는 분명히 뭔가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뭔가 뭐 하려고? 뭔가를 시키려고. 그죠? 하늘이한테 뭘 시키려고 지금 내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들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분명히 뭔가 그 자녀에게 야, 물 가져와라. 그죠? 뭐 사와라. 뭐 사와라.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여기서 좀 출발하고자 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 나를 부르시다. 여기서 좀 출발하고자.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여기 우리 뭐 하늘이 나와 있고 다솜이도 나와 있고 우리 연우하고 선우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 이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에 분명히 그 부름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야, 우리 교회 이 성경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야, 근데 요거 하나 더 맞춰야 돼. 요거 맞춰야 진짜 완벽합니다. 정복하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네? 여기 나왔는데 다스리라. 너희들은 이 땅의 생육과 번성에서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 했습니까?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 이 세상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요, 인간 다른 것에게는 이런 거 하신 적이 없어요. 뭐 동물들한테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제일 먼저 뭘 주셨느냐? 그 사람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잘 다스리라. 그건 정복하다란 말은요, 우리가 뭐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잘 이 땅을 관리하고 더욱더 풍요롭게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너희가 만들어 가라.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우리는 그 낙원에서 쫓겨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복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똑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도 뭐냐?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부르심이란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부르셨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첫 네 제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드디어 사람들을 부르시는 일이에요.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과 안드레, 이렇게 그 이름들을 부르시면서 드디어 그들을 예수님의 뭘로? 사명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땅을 잘 다스려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을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갈릴리 해변을 예수님께서 쭉 지나가시다가 누굴 봤냐면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를 본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모든 게 생략되어 있어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지라 라는 말씀이 써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 설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주시 바랍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예수님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어요. 베드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육지에서 그 배를 조금 떼라 하시면서 이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그 말씀이 시덥지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데 하면서 그렇게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 시몬아,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시몬이, 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아니 내가 밤이 맞도록 하루 종일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나같이 갈릴리 호수에서 몇십 년을 어부질하던 사람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뭐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한번 가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깊은 데로 가서 한번 제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요한하고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 명령하신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요. 거기는 원래 고기가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깊은 곳에다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도 많이 잡히니까 그냥 도와달라고. 야, 저는 그 장면 생각하면 신납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두 배에 고기가 그냥 다 채워진 거예요. 그러자 순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야, 이분이 진짜 주님이시구나. 지금까지는 그냥 시덥지 않게 생각하다가, 아니 이분 말씀 보니까 얼마나 그 말씀에서 이 장면을 보니까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니까, 그냥 베드로와 이 안드레가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누굴 쫓아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그 옆에 보고 있던 요한과 야고보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겁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물고기로 살면서, 물고기 낚으며 살던 어부들이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처럼 뭐가 된 겁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그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거구나. 이 땅에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느냐?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너는 이 땅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면서 그들에게 뭘 주신 거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그 주님이 뭘 주셨느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물고기를 낚으면서 하루하루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물고기를 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일꾼의 삶이에요. 날마다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루하루 그냥 늘 일꾼으로 이 땅에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딜 향해 가고 있습니까? 결국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은 우리 방향이 어디예요? 사람의 방향은 다시 따라합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인간의 삶이에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정말 하루하루 연명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목적지는 어디냐? 사람들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예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에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서 너는 아냐, 죽음이 너를 누를 수 없는 그런 존재야. 너는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소원을 둔 자들이야. 그냥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며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하늘아 하고 불렀지만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형네야 하고 부르신 겁니다. 근데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르심에는요,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다. 그러니까 부르심에는요, 우리 안에 뭘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갓난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수 만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 힘차게 강건하게 살아갈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내가 일꾼이 되었다, 예수님 만났다,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일을 내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 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사명,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역사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래서 그 제자들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다시 따라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이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나는 부르셨으니까 나는 사명자다, 뭐 한순간에 사명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배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사명자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나를 따르라. 누굴 따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들을, 베드로를, 요한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 따라오라는 말이 뭐냐면 내게서 배우고 경험하고 그리고 나와 같이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늘 보아라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라 말이에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 말씀 안에 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또 그 하시는 일을 보면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3년 동안 이스라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꼬박꼬박 따라다닙니다. 같이 함께 자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실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떡합니까? 다 떠나가 버려요. 결국 그들이 참 제자가 되는 것은요, 뭐가 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때 드디어 주님 붙잡고 주님의 사명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내 눈으로 주님 보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그래, 주님이 이렇게 살아가셨지, 하루하루 배워가면서 내가 뭘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씩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근데요, 다시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속에 두시고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가.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안 변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또 어떤 분은 그래.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변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교원들 가운데도 이렇게 쭉 보면은 다 변하셨어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안 믿고 나서의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얼굴이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집니다. 삶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점점 달라져요.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한순간 내 삶을 인도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따라가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면서 주여 내 삶이 하나씩 변해가는 거예요. 뭘로?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던 조각목, 그냥 버려두는 그런 조각목, 정말 아무데도 쓸데없는 조각 같은 그 나무가 뭐가 쓸모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로 금을 입히셔가지고 그걸로 성막을 만들어 가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종합원 나 같은 나루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님 곁에 있다 보니까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그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세상만을 바라보던 눈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뭘 바라보게 되냐?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봐요. 그래, 나를 위해 십자가 하신 주님이 있지,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지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온갖 자랑을 내뿜던, 온갖 자랑과 세상 것을 내뿜던 내 입술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그래요, 사랑해요,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점점 그 말투가 변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제 나를 위하여 살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삽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삽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를 위해 우리 자녀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주를 위해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삶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돌리는 그런 삶이, 이게 바로 사명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저 주님 곁에,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주님 손 붙잡고 그저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곁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도 소중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요. 주님 옆에 꼭 붙어 있어서 주님 따라가면서 항상 주님의 숨결을 느끼세요.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숨결을 느끼면서 주님을 또 배우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 낚는 사명자로 나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일꾼으로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 꼭 주님 붙잡고 이 땅에 하루하루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아유, 나 그거 못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가세요. 주님께서 어느 순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명자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어린애부터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소원을 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평생을 물고기를 낚던 어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로 저희는요 이렇게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한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한 것처럼 주님 꼭 붙잡고 주님으로부터 배우며 주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언제나 이 땅의 사명자로 하루하루 서가는 저희 삶이 되도록 하나님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